살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회를 맞이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기도한다, 뭐 잡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이쁜 자매를 제가 사귀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사귈 수 있습니까? 자, 1번 기도하는 사람이 사귈 수 있다. 2번 고백하는 사람이 사귈 수 있다. 예, 고백하는 사람이 사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만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주의자라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지 말라.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다림, 이것은 이제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그 강권적인 역사에도 자세히 보면 이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죠.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뭡니까? 지팡이로 내려쳐야 됐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향해 가죠. 이 빌립보로 향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옥강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는요 항상 인간의 어떤 행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이거 기회를 지금 잡아야 할 때인가? 잡지 말아야 될 때인가? 아까 그 자매의 고백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백해야 될 때인가? 사실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야 될 때인가? 안 해야 될 때인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여자한테 고백할 때인가? 고백하지 않아야 할 때인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기회가 아닌 곳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힘을 쏟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고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나에게 실제로 유익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헛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는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까?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요셉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선택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기회는 누구의 몫이냐면 성실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어떤 선택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 선택에 집중하다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더 치중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선택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그 신뢰함 가운데 성실히 살아갈 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저는 뭔가 선택하자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기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충실하게 또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까지 막 충실하게 살라는 그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는 일들은 있잖아요. 그 분별되지 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압니까? 모릅니다. 사실 제가 기회는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회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에서 무엇이 기회인가를 사랑하고 그 제대로 된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요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을 합니다. 선택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지만 잊혀졌더라. 자기가 했던 선택들, 자기가 무엇인가 베풀었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잊혀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 잊혀짐도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실히 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었고 가정총무로서 충실히 잘했고 또한 감옥에 가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생겼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꽤나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들 수 있게 된 것, 그건 다 어디서 찾아온 겁니까? 그의 성실함에서 찾아온 기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꿈을 꿨고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자신.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 가지 딱 붙잡는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봤을 때 나를 보면 어때요? 저는 저를 보면 좌절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자라왔고, 목사 이제 안 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설거지? 설거지와 청소도 잘 못하고. 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냥 좌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켜놓으면 또 설교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설교 준비한 대로 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또 좌절인 거예요. 오늘 설교 또 죽 썼구나. 오늘 또 대충 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좌절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나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노예라는 것에 집중하여 있다면 그런 이야기 절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노예야, 나는 시중 드는 사람이야, 나는 방이나 닦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니들을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라고 노예에만 치중했다면
그는 그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그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쥐뿔도 없는 것들이 쥐뿔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아니에요? 다들 또 쥐뿔 없게 사는구나. 네. 세상 가운데에 뭐야 쟤? 뭐 이상한 반팔 입고 다니고 저 뭐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째째함이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이시황이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신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좌절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좌절도 좌절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쥐가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하죠? 문다고 발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거죠. 이제 사회에 나가면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쫙 이렇게 이제 등치 작으니까 이제 딱 이렇게 펴가지고, 야, 나 쎄. 뭐 어떨래? 나는 나 건들지 마. 나 쥐야.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발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모습 보고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난 쥐야 이러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쥐인데 나 고양이처럼 살 거야. 어쩔래? 덤벼. 확 물어버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초연합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뭐 좌절할 수 있겠죠. 발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평온해지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서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발악하는 어떤 분노 가운데서도 금방 회복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언제 무서울까요? 예? 막 나한테 쏴붙일 때 무서울까요? 그거 왜 그랬어? 말하면서 이럴 때 무서울까요?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자친구가 언제 무서우세요? 남자친구는 안 무섭죠? 예, 사실 뭐 남자친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언제 무섭냐고요? 말을 안 할 때 무서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고요. 내 모습에 초라해서 막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감옥의 노예라 할지라도 초연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며 묵묵히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초연하신 분이죠. 자기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성실은 어땠냐면 새벽을 깨워 매일 기도하셨던 그 습관이 있으셨던 분,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이고, 또 그의 성실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으나 피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초연하게 걸어갑니다. 채찍을 맞아도 십자가에 달려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고 신앙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분명 인정받는 일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정을 쫓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돼 라는 그 마음으로 더 앞서가고 더 뭔가를 해내려고 뭔가 발악하고 아니면은 그 발악 가운데 좌절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깊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게 뭡니까? 당당하죠. 당당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나에게 집중하기에는 무명하고 뭔가 근심이 있어 보이고 가난한 사람 같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은데 실상 그 사람을 통해 뭐가 일어납니까? 타인의 부요와 풍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그는 두 사람의 꿈을 회몽해 줍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주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분명 자신 걱정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죠? 나 걱정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부요합니다. 그러나 내 처지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남의 처지를 걱정해 줍니다. 또 남의 처지를 부요케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 있습니까? 이런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 능력, 내 처지와는 상관없는 그 능력,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은데 부유한,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오늘 사역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뭐 받고 싶다고 그랬죠? 이제 F의 감성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분 분명 F인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정신 차리라고. 예? 좀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왜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게 요지였어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소리를 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자꾸 나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는 항상 나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면요. 다 기쁨이 생겨요. 맞다. 오늘 헛된 건 없네. 내가 이것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겠지. 내가 오늘 이거 밥 말아 먹은 거 주님께서 뭐 소화 잘 되게 해주시겠지. 오늘 말아 처먹은 거 다음엔 안 말아 처먹게 이거 잘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망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망한 것을 가지고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망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은 왜 실망할까? 왜 좌절할까?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달려있는 게 뭐냐면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야 되죠. 자,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뭘 이야기하죠? 꿈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죠?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장께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감옥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는 뭐예요? 복원 되시거든 나를 여기에서 꺼내 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오늘 2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을 잊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잃어버리냐면 결국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대치만큼 나를 채워주겠지. 근데 여러분 기대치만큼 채워주던가요? 자, 이제 여름사역, 오늘 여름사역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번 여름사역 선교 다 갔다 왔는데 기대치만큼 제주도가 변했다. 기대치만큼 몽골이 나를 통해 변했다. 기대치만큼 동유럽이 나를 통해 변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변할 것 같고,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대치만큼 아이들이 그 주에 많이 변했다. 청소년 부서 변했어요? 우리 어린이 부서 변했어요? 유치부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의 기대치만큼 변하지 않을 때 이게 함정입니다.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조건조차도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야 내 기대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이 단순히 하나님께 잘 보여서 여러분들의 것을 이루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마땅히 그냥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 그 신뢰를 통해 나에게 뭔가 떡고물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는 그냥 신뢰만 하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잊혀졌습니까? 요셉이 왜 잊혀졌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나가는 것에서만 멈추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요셉은 어디까지가 요셉의 뜻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겁니다. 단순히 감옥에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주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잊혀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계시고 더 큰 뜻을 제주나 몽골이나 동유럽이나 또한 뭐 어린이 부서나 또 어디 뭐 청소년 부서나 아니면 또 어디 갔다 왔죠. 뭐 여러 뭐 집회 갔다 오셨겠죠. 뭐 그런 곳에서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잊혀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정을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자의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빛을 빨리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을 좀 늦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옥으로 그냥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은 감옥 빨리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못 나와. 그 바로의 생일인데 사면이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안 돼. 아, 이상하다. 아,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정은요, 가정의 구원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 집이에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엄마 교회 가재요. 갔어요. 갑자기 아빠 교회 갑시다니까 교회 간대.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뭐하라 가자 말자 뭐하자 두드려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당장의 기대치로만 보면 하나님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뭐 해야 됩니까?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큰 일이 준비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가까운 지금 그 앞의 것을 뭔가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 요셉이 그 지옥과 같은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멀리 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서 가슴은 아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픔에서 금방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시선. 욕을 했을까는 모르겠는데,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멀리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63빌딩 저 어렸을 때 63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63빌딩에서 개미를 보십시오. 별겁니까? 아니에요? 안 보이죠? 63빌딩 사실 개미.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까이 보면 유겸이가 개미다 하지만 63빌딩 올라가면 유겸이 개미 신경도 안 씁니다. 거기 있는 개미. 우리가 멀리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는 당장의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에게 남은 것은 몇몇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길을 갔고 제자들이 만류했던 길, 사람들이 만류했던 그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기회를 여기고 나아갔습니다. 두벅두벅. 당장에 정말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몇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몇몇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매달린 그 십자가가 지금 2000년을 지나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장 앞에만 봤다면, 근데 사실 제자들은 당장 앞을 본 건 맞습니다. 당장 앞을 본다면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잊혀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잊혀지는 것이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잊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잊혀지고 싶습니까? 사실 사람은 잊혀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과정입니다. 잊혀지는 것도 과정입니다. 없어지는 것도 과정입니다. 이별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모든 게 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과정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 지금 하는 일이 헛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전에 F를 받았어요. F를 받아서 졸업에 지장이 생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욕했어요. 죽어라. 내가 진짜 별로였는데 역시나 별로였구나. 여러분, 제가 졸업 못했습니까? 저 졸업했습니다. 예.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멀리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마지막 한마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과정으로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